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오늘 그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먼저 영적 호기심이나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영적 호기심이나 갈망이 전혀 없으면 믿음의 현상 유지는 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인 상태는 점점점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영적 호기심과 갈망함이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니고데모를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 관청으로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고 그리고 가장 유력한 제사장들,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또 명망에 있는 평신도들 71명으로 이루어진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부 아래 이 산헤드린 공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 어떤 사형 집행 같은 것은 총독부가 하지만 웬만한 종교적인 결정이나 또 전권은 일부 이 산헤드린 공회가 갖게 돼 있었죠. 그래서 총독 관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와 대척점에 있기보다는 로마와 어떤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곤 했습니다. 현대는 이런 기구가 없죠. 현대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권력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권력을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독점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 당시는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묶여져 있는 곳입니다. 행정부의 기능은 좀 있지만 그래도 입법부와 사법부를 행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공회원이다 하면 대단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또 사람들은 이 70명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존경을 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영적인 호기심과 갈망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듣고 또 예수님의 소식도 듣자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소식을 듣고 나서 니고데모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분명히 랍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또 표적을 하는 것을 봐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가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중간기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한 장 우리가 성경책을 넘기지만 실제로 이 시간에는 중간기라는 수백 년의 시간이 있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니엘서를 봤는데요. 다니엘서에 나왔던 예언들이 이루어지던 시대, 그리고 또 그 종말론적인 묵시의 세계들이 종종 이런 부분에 다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정말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성령께서 특별한 일들을 하실 텐데 사람들이 그동안 충만하게 생각들을 풍성하게 갖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자 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이미 예언자들, 즉 선지자들의 이 예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분이 그분이 아닌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도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니고데모가 조금 달랐던 것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좀 사뭇 달랐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밤에 와서 물어보는데 그의 질문이 굉장히 정중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은 혼자 와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쓰러뜨릴까 하는 음흉한 계획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모든 질문의 계획들을 가져와서 비꼬는 듯한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들과 달리 니고데모는 정말 영적으로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밤에 와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태도도 스폰지 같은 태도입니다.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면 내가 다 듣겠다라는 태도였죠. 그게 바로 이제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하자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그 질문이 스폰지같이 흡수하려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아주 따뜻하게 대답을 해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단어, 쉬우면서도 어려워하는 단어가 이제 거듭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거듭나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니고데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역사를 흘러서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이 좀 익숙하게 받아들여지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거듭나다라는 게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도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거듭나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즉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 단지 세례라는 것이 물 세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래서 세례 받을 때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례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지금 약식 세례를 하지만 물에 깊게 들어갔다 나옵니다. 또 무릎을 구부리고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선 상태에서 얼굴, 코를 본인이 막고 있으면 머리를 이렇게 강가에 뉘었다가 세워줍니다. 그러면 물에 뜬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몸을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푹 잠궈서 옛사람은 죽고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 즉 성령으로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 그 과정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왜 니고데모는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즉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내가 실천으로 직접 해보지도 못했고 또한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 지식은 있으나
내가 실제 체험하지 못했던 실천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질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의 삶으로 이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의 일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에 대해서 이제 하나 예고를 하시는데, 모세의 시대에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지만 잘 따르지 않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광야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 막 곳곳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해독제가 없으니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라. 이것만 바라보면 날 것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려면 그것만 보면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눈을 들어서 바라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뱀을 물린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서 구리뱀 하나만 보면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죽게 됩니다.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릴 텐데 그걸 믿는 사람들,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근데 여기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인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더라. 그래서 니고데모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깨달은 사람은 가서 증거하라는 거죠.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사실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어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있는 말씀도 동일하게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 마치 복음의 메시지처럼 생각하는데요. 뒤에 계속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 속에 있다는 거죠. 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죠. 즉 빛에 나온다는 것은 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어도, 추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어놓고 비춰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불편하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자꾸 어둠에 숨어버리죠. 그래서 20절에 또 말씀하시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대는 박해의 시대고 또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아도 부끄럽고 힘들어도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빛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말씀을 알더라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뒤로 숨어버린다는 거죠. 어둠에 숨어버린다. 그러니 계속해서 빛으로 나와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 죄까지 다 주님 앞에 빛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핵심으로 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럼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 니고데모는 대부분 학자들이 이 대화를 듣고 대화를 하고 나서 예수님을 멀리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었는데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호기심이 있었으나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가운데 있을 때 반대편에서 예수님도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당신에게 세례를 받은 저 사람이 반대편에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기적을 행하다, 표적을 행하니 사람들이 그리로 가서 줄을 서서 세례를 받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당시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선지자들이 없다가 선지자와 같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거기에 제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하자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가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너희에게 알려줬으니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그렇게 똑같이 얘기해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도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저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오히려 나는 기쁨으로 그 앞길을 예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더 부각이 돼야지 내가 부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타일러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물론 갈릴리 어부들도 있었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하죠. 오늘 대조적인 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호기심을 가진 사람, 또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점점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매김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모습을 찾아가죠. 오늘 우리도 이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호기심 속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채워가느냐. 현대에는 이제 이단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내 영적인 갈급함을 어떻게 채워가느냐. 주님을 어떻게 더 깊이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그 은혜를 받느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아무리 영적인 지식이 있어도 삶으로 내가 그걸 풀어내지 않으면 영적인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자리매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또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영적인 호기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자리와 위치 때문에 영적인 호기심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다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밤에라도 주님을 찾아 나서고 그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님과 대화를 했던 니고데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삶으로 온전하게 실천할 것인가 삶의 자리로 이어냈던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자리에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늘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